우리 시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잠잠하고 내 영은 은혜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 가슴에 손 얹어가지고 사탄 결박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사탄의 흑암 권세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무엇을 생각하지 못할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차분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쓰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단이 잠잠하도록. 왜요? 바울이 전도 현장 가서 나아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의 비밀을 오늘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 딱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즉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죠. 영적인 존재는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 정, 의.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성이 뛰어나면 되어지는 게 무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성만 높아버리면 철학자가 되고 학자가 됩니다. 그럼 감성은요? 예술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서 뭔가 하나로 자꾸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어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유명한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 말은 옛날 사람들 하도 성경 공부하니까요. 성경을 주구장창 파가지고 공부만 자꾸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자 해서 그 책을 쓰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방향이 바뀌냐? 영성에서 지성으로 또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함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만 성장해 보면 거기서 문제가 오고 반대로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만 주구장창 파고 쓰고 알고 분석하고 쪼개고 이러면 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신학자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이야, 그것도 능력이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강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 그래 믿음의 증인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군중의 믿음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럼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무리로 끝내셨을까? 무리가 왜 무리였을까? 예수님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 기도하는데요. 오병이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처음에 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을 거 구해봐라. 근데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그 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어요. 왜? 믿음으로.
주께서 물어봤을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쭉 나누 그 5,000명에게 그 도시락을 나누어 준 거는요. 사실은 생명을 나눠 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모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다시 모았더니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5개가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구나. 진짜 생명의 복음의 시작은 그 생명과 믿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그 작은 나이의 믿음을 통해 5,000명에게 다 나누어졌는데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모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너거 먹고 남은 거 집에 싸가라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나누도록 하셨어요.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생명의 복음. 우리는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구하고 또 찾는 비밀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함에 이제 뭐 할 만큼 나누어도 상관없을 만큼 누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분명히 뭐하라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구하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분명하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구할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알다시피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게 되죠.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라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오늘 뭐 말씀에서 쭉 읽어보면 누가 그 어떠한 선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쭉 나오지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구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영성과 지성과 감성은요, 계속 같이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분명히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성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려 합나 내가 온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하시게요?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조금만 맛보면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성경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이 지성을 통해서 뭐까지 회복되냐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중요한 강하고 용맹하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강하고 용맹함을 더하시리라.
그렇구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의 충만함. 호세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서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즉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이랬다 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천주교 신부님을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계속 선포되었죠. 그는 맹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아니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성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 기도와 영적인 감동의 비밀이 분명하게 함께 어우러져야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는 만큼 다르다니까요. 누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요. 탁 음식을 줘요. 그러면 엎지고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 전에 뭐 나온잖아요. 배부르다. 이거 나옵니다. 맛도 느낄 새가 없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셰프한테 이 요리를 탁 갖다 대면요. 진짜 많이도 안 먹습니다. 조금 딱 먹는데 그거 가지고 텍스처가 어떻고 익힘 정도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오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 감동을 합니다. 왜? 내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고 돼 있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신 것처럼 분명한 이 두드림 속에는 무슨 축복이 따라오냐면 만남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두드려 깨우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다친 마음도 깨우시고 현장 가운데 다친 마음도 깨우시고 저도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예전엔 참 쉬웠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라서 그렇지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애들이 자꾸 절 어려워하더라고요. 절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전에 없는 경험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를 무서워한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무섭나? 대답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보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셔야 돼요. 볼 때마다 슬쩍 놓고 똑똑했다가 아무 반응 없으면 다시 돌아섭니다. 또 놓고 똑똑했다가 참 어디 도망은 안 가서 감사합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확인 작업, 두드리는 작업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은 예술가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은 열 수 있습니다. 노래 엄청 잘한 사람 얘기 딱 조수미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다 그러죠. 전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근데 그 예술가들의 마음 문을 열고 받은 감동은요. 이상하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RTS를 다닐 때 전사님들 해가지고 군부대 문화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군부대 문화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군부대 가서 뭘 준비하겠냐 그래가지고 좋다. 우리도 공연을 준비하자. 아이돌처럼 해서 여자 전사님들 팍 해가지고
춤 연습하고 우리는 또 뒤에서 막 준비하고 복음차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가 했는데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같이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컷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포럼 하는데 어떤 애가 바로 하는 얘기가 조사 한 분이 허무하다 이라는 거예요. 니는 다시는 앞에 서지 말라. 이상하게 이제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에 무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회중들의 반응에 내가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소통보다 회중들의 반응에 내가 반응할 때가 있다니까요. 회중들이 반응을 더하면 나도 우리 갑자기 업이 박 되면서 안 하던 막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끝나고 나면요. 그 공허함이 확 오거든요. 가수들, 많은 연예인들이 왜 여기에 취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는 감동은요. 단순히 지나가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유지되는 그 감동의 감성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두드림과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문을 열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마문을 어떻게 두드리면서 어떻게 열리면 예배 준비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부분이요. 사실 우리 마문 두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침에 이 시간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이게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버리면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안 열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자꾸 다른 걸로 듣습니다. 은혜로 듣지 못하면 경험으로 듣습니다. 은혜로 듣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 한 주간에 있었던 내 고달픈 것으로 듣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고달팠던 것, 내가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갈등했던 것에 대한 위로만 자꾸 찾습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 제자로 부르셨는데. 찬송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저는 제일 앞절이거든요. 이 찬송이 제일 앞절인데 그 구절 하나로 사실은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후회함이 없대요. 근데 저는 몇 번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진짜 저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나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돌이키실 수 있다고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니 맞다. 그러다가 니 물고기 밥 된다. 니 맞다.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서 안 될 것 같다.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 안 될 것 같다.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 마음문을 열매 통해서 또 뭐가 회복되냐면요. 즉 공동체, 교회화가 회복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화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마음문이 열린 사람처럼 돼버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문 열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들이 사실은 이 비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모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과 모든 구역 구석구석에 막힌 문들을 또 연약한 부분들을 두드리는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축복 30주년을 해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 여름 훈련의 시간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꼭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참하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뭐 작게나마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분명히 감당할 만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깃이 있습니다. 이 분깃.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엄청 평안합니다. 왜요? 난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만큼을 딱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거든요. 제가 팀 합숙을 갔을 때 강사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싹 다 사슴처럼 뛰려고 한다면서. 나는 사실은 군뱅이인데 사슴처럼만 뛰려고 그런다고. 군뱅이 보고 사슴처럼 뛰려면 군뱅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디를 가면 사슴인데 군뱅이처럼 계속 꿈틀거리며 하라 한다면서. 사슴 다리 2개 묶어놓고 여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 이러면 사슴은 죽는다고. 이게 뭐냐?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슴으로, 하나님 나를 군뱅이로, 하나님 나를 나무로,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든 겁니다만은 그것만 발견하게 되면 조금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도 위아래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심으로 각자의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인도받는 여름의 시간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진짜 특별히 말씀 읽기, 쓰기, 지키기 여기에 도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읽고 쓰고 지키고 이게 뭡니까? 지키는 게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는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쭉 보니까 그렇구나. 세족식이 뭐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싹 다 너거는 다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씻을 필요가 없어. 나중에 너거는 나와 같이 갈 거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쭉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현장 가운데 이러한 도움과 세움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 믿음의 증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찰스 다윈스는 글로써 자녀에게, 또 그것이 나아가 이번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문 두드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닫혀있는 문이 나의 것으로 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려지는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